아니다. 아멘. 새해에는 자식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는 일들, 물질의 복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할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복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100배 소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서로 축복하라니까. 아니, 없으면 만들어서 해. 아멘. 100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을까요? 두바이에 있죠? 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을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수주가 거의 끊겼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 배 만드는 기술, 아주 많은 물량을 수주했고 또 배를 만들어서 건조를 완성하고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배를 만드는 도구가 거의 다 비었대요. 올해 배 한 척만 만들면 내년에는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까지 27,000불 국민 소득이 27,000불이라 그러고, 근데 올해는 3만 불, 드디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다고들 합니다. 축하할 일이고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 나는 선진국 국민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것처럼 가면 갈수록 채워질 수도 있고 살면 살수록 비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그 높은 빌딩을 짓기는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이 설계사는 구조 설계를 해요.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인가 구조 설계를 합니다. 구조 설계하면서 이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떤 무게, 어떤 얼마만한 무게를 견뎌야 되는가 그것도 계산해내고, 이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고, 그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야 합니다 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하는 사람은 이 설계도대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설계도대로 안 되고 있는가를 감리해서 건축을 제대로 되도록 검사하는 사람이 감리죠. 건축주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구조를 바꾼다든가 재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 허가 받아야 되죠? 설계한 사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설계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라도 못합니다. 이게 원천 기술입니다. 이 원천 기술이 있어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세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시공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부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집을 지을 건축주입니다. 그러면 나 이런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예배당도 설계했을 것이고 또 큰 빌딩도 설계했을 것이고 학교도 설계했을 것이고 해서 설계한 노하우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건축을 하면 할수록 누가 실력이 있는 회사로 성장하느냐 하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성장하게 돼 있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면 되고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중국이 우리 턱 밑에 따라왔습니다. 턱 밑에 따라와서 싼 임금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조금씩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거 뺏겨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뺏겨가려고 안 합니다. 팔려고 하거든 우리한테 입맛을 맞추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동안에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사들일까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산 라인을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들을 도입해가지고 깔았어요. 근데 문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설비를 해놨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설치만 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천 기술이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회사만 사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원천 기술을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은 급속도로 원천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 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역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엔진이죠. 자동차 엔진을 우리나라처럼 후발주자가 못 만듭니다. 원천 기술을 이전 안 해줘요. 그런데 만들었어요. 포니 하면서 포니하고 덜덜덜 그러는 거 포니2 아시죠? 포니2. 지금 세대들은 포니2 모를 거예요. 포니가 뭐가 기적인가? 그 기적이에요. 그 엔진 만드는 게 그게 원천 기술인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게 자동차예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기술이 있는데 그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원천 기술이에요. 그 칩 하나 그거 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총 생산의 26% 이상을 차지할까? 궁금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원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라인을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사람을 빼가려고 한 거예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라인 깔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 게 고무적인 것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게 배터리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이 축전지.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이건 축전지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하면 이제 이 원천 기술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원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했나를 돌아보면 돼요. 제가 포스코에 이제 근무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포항제철을 건설해 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할 때 봤어요.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까만 가방을 항상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는 뭐 하나 설비할 때 우린 다 나가라 그래. 자기 혼자서 그걸 이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도면도 보고 노하우도 보고 체크해가지고 그걸 또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항제철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포항제철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가졌냐고요? 제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요런 수를 썼어요.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대접 받으러 와도 이 사람들은 가방 가지고 와요. 대접을 실컷 잘해줘요. 그 사이에 가방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을 훔친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광양제철소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게 광양제철소예요. 훨씬 규모도 크고요. 설비도 자동화되어 있는 게 광양제철소예요. 이래서 제철소 이것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제철소를 수출할 수 있어서 뭐가 있으니까?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수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포항제철 만들 때 그 박태준 씨가 그걸 시작했는데 제가 포항 공고 출신이니까 잘 알아요. 거기는 볼판이에요. 볼판 모래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포항 아가씨들은 시집 가기 전까지 모래를 세 가마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불고 모래 많고 그러니까 세 가마 먹어야 시집 가는 게 그게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철소를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드린 얘기는 생각이란 단어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 이걸 다른 얘기면 의식인데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만들려고 하면 획득을 하려고 하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전 의식. 해보자 하는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 자 나도 우리 가정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럴 때 원천 기술이 확보가 돼요. 그 가정만의 원천 기술이 확보가 돼요. 그 생각이 없으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집은 어떻게 했지? 하고 다른 사람 이제 뽐보려 그러고 따라가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은 돼요. 근데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사람은 안 돼요. 결국은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자동차 엔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을 안 가르쳐 줘?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려스러운 게 이런 도전 의식이 없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의식이 살아있질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 말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간다. 왜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부모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울면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요, 저는 울면 주지 마라 그래요. 내 앞에서 애들은 딱 거쳐요. 울어도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울면 자꾸 줘버릇 하면요 자꾸 울어요. 안 주면 스스로 해결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이게 원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내죠. 안 그러면 적응을 못해요. 버티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인간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옷을 사주는 것보다 의식을 길러주는 게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 옷 사줄 때 자기가 옷 못 사주면 부모 노릇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자식들한테 옷 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못해요. 스스로 옷을 사입도록 해줘야죠. 이걸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기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옷 사주려고 먹이려고 뼈 빠지게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꾸로 살고 뼈 빠지게 고생할 만하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난 또 희한한 꼴 봐요. 다 큰 놈한테 음식 얹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그게 하지 말어. 그러면 그거 아무 짓 못해요. 원천 기술이 없다니까. 아멘. 원천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아멘.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식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복 받는 자식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 복 받는 거예요. 또 물질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물질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성경은 뭐냐? 원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뭐냐?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성경은 창조예요. 창조하시는데 없는 데서 창조하셔요. 이게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데 자본금이 없는데 100배 소출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원천 기술이죠. 자, 그런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배우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학원 열어놔봐. 돈 없는데 1년에 100배 소출 얻는 학원하고 간판 붙여놔봐. 줄 서지. 아멘. 그게 원천 기술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게 가능하냐 하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라고 하는 거고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합리와 이성은 그 배경이나 바탕이 뭐냐 하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게 바탕이고 배경이에요. 여기에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없으면 형편이 안 된다 도전할 생각을 안 해. 포기해버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전할 생각을 안 해. 포기해버려. 형편이 안 된다 도전 못해. 포기해.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도전 의식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도전하는 거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은 자꾸 쌓여갑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복받는 자식을 만들기 원한다. 그러면 어떤 자식으로 길러줘야 돼요? 의식이 있는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식 기르는 겁니다. 어떤 의식? 도전의식.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자식으로 길러주는 거. 이게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가만 보면 제가 신문을 봤는가 어디 봤는가 봤는데 세계에서 특허가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 특허가 상품화되지는 못하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 상품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업자는 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아멘 하는 저 김혜숙 집사만 복 받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본 사람은 금방 체감해요. 무슨 좋은 거 아이디어 내놓으면요, 그 대기업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개발한 사람은 개발하느라고 빚만 졌지 그 혜택은 못 봐. 그러도록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거의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냐 하면 아이디어를 말살시키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따라오도록 만들어? 지금 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충실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보셔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사람 만드는 거 하면 잘 따라오는 사람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요 딴소리 하면요 저 말썽꾼이라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딴소리 해버리면요 집에 당장 전화 와가지고요 얘 수업 방해해가지고 얘 데려가세요 이래버린다니까. 선생님은 뭐 가르치는데 계속 질문하면요 수업 방해된다고 너 따라오너라 그래. 문제아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뭘 만들고 싶어서? 그대로 잘 따라오는 아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제 우리 양육자반에 중고등부 양육자반에 가서 얘들아 내가 물어봤지 무슨 질문을 하라 그랬지? 왜를 물었지. 왜라고 질문하는 훈련을 해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왜라고 질문하도록 만들어야 창의적인 아이가 양성이 됩니다. 왜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라고 물으면 대바라진다고 얘기해요. 어디다 대놓고 자꾸 말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가 이야기 말해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왜? 말 안 하는 게 미덕이다. 이게 배워왔다는 거죠. 말 안 해요. 질문을 해도 아주 모범 답안만 줄줄이 대답해. 왜? 훈련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애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 입맛에 맞도록 대답해요. 그런데 훈련이 돼 있다고. 왜? 집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아닌가? 부모님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밥도 잘 못 얻어먹고 그냥 옷도 잘 못 입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살아남는 처세법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냐 하면 따라가는 데까지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시대는 이런 아이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AI 시대는 이미 왔고 메모리가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은 AI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현상 보면 금방 알아요.
원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설비는 해놔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과 끈기가 있어야 이 사람한테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 조금 했다가 안 된다 그만둬 버리고, 조금 했다가 안 된다 그만둬 버리고, 이 사람은 노하우가 없어요. 옮겨 다니다 세월 다 봐요.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느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래요. 인내. 인내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인내하면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 한 몸 교회. 예수 한 몸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 한 몸 교회. 이게 원천 기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다 서치 해봤어요. 이 논문을 먼저 쓴 사람이 없어요. 제가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예수 한 몸 하려고 그러면 내 논문 참고해야 돼. 그래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좀 뻑이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상품이 나와야 돼요. 건축, 건설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입찰 자격이 뭐 해봤느냐를 물어요.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입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빼요.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예요. 경력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안 쓴다고요. 이 경력이 있으려고 하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경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듣기 싫은 얘기 좀 했다고 해가지고 옹겨쁘고, 힘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옹겨쁘고, 이러면 노하우가 안 생겨요. 듣기 싫은 얘기 들어도 들러붙어 있어. 아멘. 힘드는 일을 만나도 끈기 있게 거기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기느냐?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살아남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 수 있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안에 체득하게 된단 말이지. 이게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AI 시대고 로봇 시대고 첨단 시대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그 AI를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그걸 움직여요.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원천 기술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기르고 싶은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 어떤 분야든지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꿉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의식이 있는 사람. 자, 여기 보셔요. 교회는 나오는데 가정이 안 변한다. 왜 안 변할까? 왜?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이런 성도가 저는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의식이 있는 성도 말이죠. 원래 교회는 말이지, 가면
원래 그런 거요.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 살아가면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한 잔도 해야 되고 말이지. 주일날 또 다 주일날 나가는 거 꼬리타마니 하지 말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교회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돼. 원천 기술이요. 그러려고 하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면 힘드는 일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기지. 그 마음 먹는 즉시 회사에서 전화 올 거야. 사장이 전화해가지고 급한 일 생겼다 와라. 즉시 올 거예요. 하하.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 인내해야지. 이래야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만의 처세술이 신앙의 그 역량들이 자꾸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지도자든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집니다. 낙하산 이거 안 되죠. 낙하산은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돼. 노하우를 가지고 차근차근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그게 살만한 거예요. 어쨌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래요. 때가 옵니다. 계산할 때가 와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느냐 잘 못 살았느냐 그거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거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성경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이 깨어있는 게 뭘 말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이 말이지. 여러분, 눈 뜨고 있어도 의식이 죽어 있으면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못 봐도 앞은 못 봐도 의식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식을 바꿉시다. 우리 가정 100배 소출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의식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살아보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혹시 목사님 그 당입니까? 그 당 아니다. 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시작이에요. 이게 창조란 말이지. 아멘.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깨어있어야 돼. 아멘. 야, 얘들아, 뭐가 깨어있어야 돼? 큰 소리 해봐. 뭐가 깨어있어야 돼? 큰 소리 한 누가 큰 소리 했나? 네가 큰 소리 했나? 다시 네가 해봐라. 시작. 잘했다. 박수 한번 쳐줘. 잘해요. 유초등본 보면요, 이제 사회도 유초등부가 다 하고요, 요절 암송도 아이들이 다 시키고 다 해. 중고등부는 그 똥꾸나 봐. 좀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엉터리. 내가 와서 좀 구경하고 가서 봐. 위에 한층만 올라오면 돼.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있어야 돼. 회사에 들어가면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있는 사원이 돼야 그 사람의 미래가 있어요. 그냥 본 것만 축내는 밥버릇이 되지 말고 의식이 있어야 돼. 아멘.
그 의식이 뭐예요? 어떤 의식? 너무 고상한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의식? 내가 얘기 안 했구나. 할 수 있다. 시작. 이 의식이 있어야 돼. 무슨 의식? 할 수 있다. 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 탁탁 있는 게 맞아야 이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의식이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뭐가 지금까지 발달되어 있냐면 방법 찾는데 아주 발달되어 있어.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뭐 좀 성장했다 그러면요, 방법 물어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하면 그 교회는 돼도 그거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잘 됐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방법을 못 넣는다니까요. 암만 방법 빼가지고 해봐요. 안 돼요. 왜요?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면 방법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살려고 하면 방법 배우려고 하는 이 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방법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한계 이상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원천 기술이 있어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한계 있는 아이들을 기르지 말아요. 그건 이미 AI한테 졌어요. 자동화는 이미 옛날 얘기고요. 인공지능한테 졌다니까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창조예요. 이 창조의 첫 번째가 뭐냐? 의식이다. 어떤 의식? 어떤 의식?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김 빠졌다. 김 빠졌어. 할 수 있다. 아멘. 이래야 2018년이 좀 희망이 있는데. 아멘. 눈을 좀 똘똘하게 뜨고 할 수 있다. 아멘. 정 집사님, 군대보다 좀 낫지? 저 군인인데 우리 교회 군대보다 훨씬 나아요. 할 수 있다. 의식이 살아있어요. 의식이 살아있는 교인, 의식이 살아있는 가정, 가족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의식이 있는 가족 만들고 싶다. 누가 의식이 있어야 돼? 부모가. 누가? 부모가 의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안 된다. 우리가 바람풍 해야 아이들도 바람풍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최윤철 집사님,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줄로 할 수 있다. 그래도 잘했어요. 새벽기도 막 나온다니까. 아유, 엄청 발전했어요. 이명식 집사님이 수고 엄청 했어요. 예.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 기죽지 맙시다. 여건에 기죽지 말고요, 형편에 기죽지 말어. 아멘. 어떤 의식? 할 수 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 세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야 돼. 우리 가정 경제 할 수 있다. 아멘. 100배 소출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길이 생긴다니까. 100배 소출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보여요. 자, 의식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게 해주셔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보여줘도 몰라요. 그게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천 기술을 가지자. 우리 인생의 원천 기술을 가지자. 방법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방법병에 빠져 있다니까. 전도도 방법, 예배도 방법, 방법만 하려고 그래. 안 돼요. 웃어요. 사탄이 웃는다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깨어있고 의식이 살아있어야 방법이 비로소 작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인내.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버티기를 잘 하셔야 돼요. 버티기. 돈 힘들 때도 버티기를 잘 하셔야 돼요. 돈 힘들면 잘못하면요 푹 쓰러질 수 있어요. 버텨. 인내를 가져. 그러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을 버덕버덕 깔면서 조금만 넘기자, 이것만 넘기자, 이것도 좋은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 있다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원천 기술은 조금씩 돼갈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거라 이 말이죠. 생산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제 언제까지 인내하셔야 된다고? 생산품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를 천국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한다. 그럼 버텨야 돼. 뭘 가지고 버텨야 돼?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버텨야 돼.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 말은 나도 하겠네요. 아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반드시 됩니다. 자식이 안 될 리가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었다면 우리도 된다. 아멘. 반드시 된다. 근데 뭘 가지고 해야 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시간 다 됐네.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이게 우리 교회는 시계를 안 달라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저만 시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늘보다 보지 말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봐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멘 안 하잖아. 부부가 같은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시계가 되는 시계가 갑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딴소리 해버리면요, 자, 바퀴가 두 개 있는데 한쪽 바퀴는 가요, 한쪽 바퀴는 멈춰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뺑뺑뺑뺑 돌기나 돌지. 그 자식이 생산품이 안 나와. 아멘. 같이 굴러가야 돼. 같이 굴러간단 말은 같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부부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요 원리만 말씀드리고 3부 예배에서는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